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언어가 같지 않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불편함이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생 때까지 10몇 년을 배워도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비단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필리핀 갔을 때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 랭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바디 랭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화장실이 이렇게 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사랑합니다 같은 이 마음도 어느 정도는 바디 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간의 언어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언어도 크게 달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즘 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은 같은 한국말인데도요,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고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도 바로 세대 간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5월에 메타버스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하는 아주 특이한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언어도 사실 좀 다릅니다.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앞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 중 상당수는요, 사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신자들에게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언어를 배우고 또 교회와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디 랭귀지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2장 후반부는요, 언뜻 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요약하면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빨리 보내고 싶다. 하지만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를 더 먼저 보내겠다. 딱 이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2장의 후반부는요, 단순히 내가 누굴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넘어 2장 전반부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바울이 2장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행하는 실예와 적용으로서 바로 2장 후반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2장의 전반부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론편이라면 후반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실전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전반부에 등장했던 여러 표현과 주제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묘사하는 말 속에 암시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계속 드러납니다. 단순히 내가 누굴 보낸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를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심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안에 어떤 삶을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또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절은요, 왜 꼭 디모데여야 하는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로 뜻을 같이 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소푸시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 이상의 단어입니다. 이소푸시콘은 같다를 의미하는 이소스와 영혼, 생명, 마음을 뜻하는 푸시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소푸시콘은요, 같은 영혼, 같은 심령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소푸시콘이라는 말은 단순히 뜻이 잘 맞는다, 그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디모데가 아예 바울과 같은 영혼, 같은 심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영혼, 같은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대신에 디모데가 갈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대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심령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심령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가 직접 가진 못하더라도 디모데가 가면 그가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도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염려하다, 근심하다,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듯 또 목자가 양들을 염려하며 돌보듯 빌립보 교회를 정말 진실하게 걱정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며 마음을 다해 돌봐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던 로마의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어느 정도 과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은 그만큼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참 드물고 희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바울이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도 문맥적으로 이제 검증, 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검증되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 동안 정말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이 바울을 신실하게 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3절과 24절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같은 심령으로 너희를 진실하게 살필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다 말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단지 바울 혼자만의 안타까움일까요? 도리어 이 안타까움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내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심장과 나와 같은 심령으로 나의 몸된 교회를 진실하게 살피고 염려하며 신실하게 돌볼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구나. 혹시 바로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은 아닐지 반드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진 시대입니다. 기업이든 교회든 사람을 뽑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한데요, 마음속에 큰 상처와 쓴 뿌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 건들면 빵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설레기보다는 제발 이상한 사람이 아니어야 할 텐데 라는 걱정과 근심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 능력은 있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허나는 사람이 그룹 안에 들어오면 소위 재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적성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봤던 기업들이 오늘날에는 인성도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인성검사와 심층 면접과 또 코로나 때는 한동안 못했지만 합숙 면접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뽑는 것이 이 공포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과 달랐습니다. 교회는요, 그래도 사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사역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러한 신뢰에 부응했죠. 그러한 기대에 걸맞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건에 누구보다 힘쓰고 마음과 힘을 다해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요, 이러한 신뢰가 오늘날에는 많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도요, 사역자라고 신실하고 사역자라고 경건하고 사역자라고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요, 사역자 한 사람을 정하는데 너무너무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자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 주님은요, 교회의 각 부분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진실하게 살필 영혼들, 또 종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내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와 같이 애타는 심령으로 내 양들을 돌보고 살필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구나. 단지 사역자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신실한 종들을 우리 주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진리로 교회를 옳게 다스릴 신실한 장로를 찾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각 부분을 지혜 있게 충성되게 섬길 집사를 찾고 계시는 거죠. 목원들을 정말 긍휼히 살피고 또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찾고 계시는 거고요. 또 어린 학생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종들을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시면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속히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 안에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주의 교회를 진실히 살피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마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같은 심령으로 교회를 살피는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 예수님의 심령으로 교회를 진실하게 살피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과 같은 심령으로 영혼들을 진실히 살피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충성되게 먹이는 신실한 목사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피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교회의 모든 부분을 충성되게 잘 섬기는 집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또 목원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자들과 어린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교사들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미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는 영혼들의 사정을 진실히 살피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살피기를 더욱 힘쓰기만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더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의 심령으로 서로를 진실하게 살피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바울은요, 내가 디모데에 앞서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역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역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치료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너무나도 미련하게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결코 멈추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어도 당장 목숨이 위험하다면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도무지 자기 목숨을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헌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아파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난 괜찮으니까 제발 네 몸을 좀 먼저 챙기라 몇 번이나 말하는데도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도무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섬기는 그 일이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심할 만한데,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도 자신은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끝까지 바울을 돌보려 하는 것, 이걸 보고 그냥 근심이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미련함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본문은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병든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근심할까 봐 근심하는 거죠.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근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 때문에 근심할까 봐 그걸 근심할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근심할까 봐 근심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미련해도요, 이렇게까지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미련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요, 자기 유익보다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길 때 왜 우리가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체 뭐가 미련한 거고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별로 가치 없는 걸 투자해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면 그건 지혜로운 일이죠. 조금 투자해서 많은 걸 얻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시피 한 그 조금을 얻는다면요, 그것은요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의 생명을 버리신 거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가장 존귀한 왕이면서도 우리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분과 똑같이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미련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막 쉽게 명령하듯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먼저 구하는 사람들, 또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더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 목숨보다도 다른 지체들의 영혼을 더 먼저 생각하며 근심했던 미련한 사랑의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여전히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미련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계속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자기 상황이 어렵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병들었으면 자기 자신부터 잘 챙겨야지 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교회 안에는 도무지 자기를 먼저 챙길 줄 모르는 사람들, 늘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또 다른 지체들 때문에 근심하는 미련한 사랑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합니까? 저는 다른 이유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위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나도 내 생명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들의 미련한 사랑과 미련한 섬김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미련하게 사랑하고 미련하게 섬기는 미련한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과 30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섬긴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피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며 살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의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살피는 그 일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왜? 그 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하기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겼던 자들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래서 그때 양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 언제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의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사실상 하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지체들을 섬겼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거죠. 교회의 지체들에게 행한 것이 결국 예수님께 행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교회의 지체들을 열심히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누구를 섬기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을 구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음과 같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러한 칭찬과 상급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또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으로 이해하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먼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며 긍휼히 섬겼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교회가 정말 어떤 사람을 기뻐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만약 우리 안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며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언어가 달라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행하는 바디 랭귀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실하게 살피며 사랑으로 돌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새신자들에게 성경의 언어를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렴풋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몸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가르치는 바디 랭귀지의 달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